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꽃들은 다른 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개나리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달래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개나리가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는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뽑아버리고 막 이러겠죠. 여러분 보시면 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은 어떤 꽃인지,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꽃이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호박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자기 인식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꽃들의 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죠. 꽃들은 다른 꽃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추운 겨울에 가장 먼저 피어야 하는지, 국화가 왜 나는 가을에 피어야 하는지 그런 거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쁘다, 네가 더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대로 주어진 시기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그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들은 또 그렇게 뒤안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죠. 그래서 어떤 꽃을 보고 이 꽃이 저 꽃보다 예쁘다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평가로 꽃들을 그렇게 이제 상급, 하급으로 취급하는 거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이 중요하죠.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인생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심하면 초라하고 비참한 마음도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마르다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하고 그리고 너희도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 강해 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세속식 장면이 최근 저희의 묵상의 영역이죠. 세속식의 주제는 결국 성김인데 성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났습니다. 이걸 다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성김이 성경이 말하는 성김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의 생각이 있어요. 마르다의 생각. 예수님과 그 일행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위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나사로와 친구가 되었고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예수님과 함께 어형제 이제 그런 그 깊은 우정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손님 환대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딸그락 아이고 어쩌면 좋나 이 장도 안 받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해서 부엌에서 뛰어다녔던 것은 이제 그런 전통에 기반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나사로의 집에 들어와서 집 한켠 아마 거실에서 따라온 무리들, 소문 듣고 또 몰려온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마르다는 그 오신 손님들 대접을 해야 되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손님들을 치려면 손이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데 옆에서 마땅히 도와줘야 될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언니 동생끼리 싸우면 나오는 단어가 갑자기 나올 뻔했는데 이 녀석이 순화시켰습니다. 어디를 갔나 이게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기 이렇게 문 열고 삐그덩 열고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쁜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꽃받침하고 이렇게 딱, 호박꽃도 예쁘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딱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마르다가 화가 확 올라옵니다. 아니, 지도 알 텐데, 뻔히 지도 알 텐데, 이 많은 사람 대접하려면 지금 부엌이 얼마나 바쁜지 뻔히 알 텐데, 어떻게 부엌을 그냥 내팽개치고 지 혼자만 예수님 사랑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그 쪼르르 달려가지고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걸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앉아있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여러분 사진을 좀 먼저 보시면, 지금은 뭐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만 있지만 저기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방해한 것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무리들도 깜짝 놀라서 마르다를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중반절 말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생각도 없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생각하소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뻔히 놔두고 있는 걸 예수님 생각도 안 합니까? 좀 혼내십시오. 마리아 좀. 야야야, 니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부엌 가서 언니 도와서 음식 준비해야지. 예수님 좀 혼을 좀 내세요. 마르다 대단합니다. 막 예수님도 막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살며시 지금 이렇게 예배 중이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그러셨을까요? 조용히 그냥 마리아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쿡 지나는 거죠. 딱 한번 헐기고. 말도 필요 없어요. 아니면 쪽지를 써가지고, 마리아야, 너 죽을래? 부엌이 폭발 직전이야. 빨리 나와. 쪽지를 딱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마르다가 마리아의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사람들 사이를 굳이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뉘앙스로 보면 가르치고 있죠. 자신이 마리아를 불러내도 되는데, 근데 굳이 예수님께 오늘 이 장면에 딱 어울리는 동사는 일러 바치다. 딱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세요. 저 일은 안 하고 팽팽 놀고 있습니다. 쟤 좀 혼내세요. 뭐합니까 예수님? 좀 혼을 내야지. 이 행동은 마르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주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지금 부엌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마르다가 원했던 것은 자기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 꽃받침하고 앉아가지고는 예수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나도 예수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더 그거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만 질투가 그냥 폭발을 해버렸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본문의 배경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마르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를 두 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른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마르다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르다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르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죠. 근데 뭘 바로잡아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이 좋은 편을 말씀 듣는 것을 좋은 편이라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지금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러면 좋지 않은 편을 선택한 겁니까? 마르다는 식당 봉사했던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양극단 중에 두 개로 서로 대조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선택의 부분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건 좋은 편이고 교회에서 여러분 식당 봉사나 지금 교회 다른 곳에서 주차나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것은 좋지 않은 편이 되는 걸까요? 정말 그런가? 확인 작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손 들면 부담되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 식당 봉사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려야 되는 교회 식당 봉사하고 싶은 분. 웬만큼 맛있게도 맛있다는 소리는 별로 안 못 들어. 좀에 짜면 막 짜닥하고 좀에 싱거우면 싱겁닥하고 막. 식당 봉사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하는 분.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쉽게 예배가 봉사보다 우위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정도는 알게 되겠죠. 뭐 교회 모든 성김은 다 하고 힘들죠. 그러나 식당의 봉사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건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성김이 얼마나 귀한 성김인가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작업은 그런 게 아니고요. 뭘 지금 주님이 다루고 싶냐면 마르다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마르다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하던 일 중단하고 때려치고 와서 지금 말씀 들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에 전념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말씀은 들을 생각 안 하고 식당에서 음식 봉사만 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 준비는 누가 하라고? 그럼 예수님이 할까요? 집회 다 끝나고? 그러므로 만약에 마르다가 그 음식을 식당에서 준비를 하면서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은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마르다가 최선을 다했다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찾고 가 있냐면 내가 희생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좀 알아줘요, 좀. 마리아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꽃받침하고 알랑방구 끼는 그 마리아만 예뻐하지 말고 진짜 고생하는 나 좀 알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그만 분산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40절을 보면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분주하다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는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할 일이 많아서 성경에 보면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분산되었다는 표피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분산되었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건 좋죠. 뭐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너무 지나쳐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마리아만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만 그 질투로 그냥 다시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례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말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너도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식당의 봉사 너무너무 수고해서 고맙다. 너 그거 최선을 다해 귀하게 섬기면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너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마르다가 부엌에서 손님들을 섬기는 일에 참 집중하면서 전심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마르다는 그게 온통 마음이 다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좀 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상시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잘 섬겨가지고 동네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던 건 들어. 그게 늘 좀 안 입고 왔거든, 마리아는. 아이고야, 네 언니 반만 따라가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딱 예수님 왔는데 또 거기서 딱 확인 도장을 찍으려고 언니는 딱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네. 설교하시는 예수님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주방에 있는 이 마르다를 보는 것 같아. 막 그걸 보는 순간 마리아는 지금 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데 내 눈은 별로 안 보고 마르다만 생각하는 걸 딱 보는 순간 마리아가 막 질투가 터져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착하게 말씀 듣는데 언니 저 문제죠.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식당에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 언니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 불러서 언니 좀 혼을 좀 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르다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을 겁니다. 마리아야, 너 마음이 너무 많이 분산되고 갈라졌구나. 마르다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단다. 아무도 그 마르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거다. 이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무슨 일이든 그게 뭐든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하면 그러면 된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좋은 몫이고 봉사는 나쁜 몫이고 이런 두 개를 비교 평가해서 점수 주고 선택하라 이런 게 지금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배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전심을 다해서 섬기면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몫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의 자리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잘 지킬 수 있느냐, 네 마음이.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할 때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전심을 다해 또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면서 저 봉사하는 사람 바라보고 봉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바라보고 그러지 말라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쁘게 물러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이 교회가 부탁하면 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귀하셔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그 어려운 봉사를 하세요?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시작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늘 감사와 감격이 그의 가슴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이 교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치솟아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감사가 좋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는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첫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는
어떻게 첫자만 불러도 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 둘만 들어갔거든요. 1세대 중에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갈렙 중에 누가 선택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래서 뒤에 2인자로 남아 살아야 했던 갈렙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평생을 2인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갈렙 그 자신은 조용히 2인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니까. 누가 대표되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죄악된 인생들의 본성이니까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나온 가문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당시에 이 두 지파는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미묘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구수도 그렇고 어떤 군사적인 힘도 그렇고,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아주 미묘한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갈렙의 마음을 자꾸 저는 부추겼다고 상상합니다. 어르신, 갈렙 어르신.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냥 그거 계십니까? 그래라고 한마디만 대답하시면 우리가 엎어버리겠습니다. 업셋시키겠습니다. 저 에브라임이 힘이 세도 우리 유다 지파가 힘이 더 세니까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만 딱 규합해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갈렙 어르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갈렙이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유명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노년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다가 높은 산성들은 차지를 못해서 중간에 그 교착 상태에 멈추게 돼요. 그때 갈렙이 노년의 몸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도와주러 나선 거예요. 갈렙이 노년의 몸을 이끌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갈렙이 저렇게 나섰던 장면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던 그 2인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런 귀하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결코 작은 인물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의 크기를 놓고 보면 저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컸으리라 그렇게 생각도 해요. 여러분, 질투는 모든 인생을 넘어뜨리는 원흉 아닙니까? 사울도 질투 때문에 무너졌는데, 근데 그 질투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냈던 신앙의 거인, 그분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잘 되는 거, 그것도 참기 어렵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남아있는 나머지 한 명은 어쩌라고?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 여러분 탑이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2등입니까? 그게 꼴찌입니까? 그 꼴찌지, 꼴행병이지.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시 사울왕의 유고시에 왕위 기승 1번 순위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야 될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다윗과 요나단, 실제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 요나단이 나이가 어린 다윗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양보한 게 아닙니다. 양보한 것처럼 흉내낸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정말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존중하십니다. 존중.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 그분도 결코 작은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친절하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고 어떤 사람은 둘이고 어떤 사람은 5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이들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합니다. 내 부모를 원망하고 내 처지를 원망하고 내 외모를 원망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까지 찾아들면 그러면 그 질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원망, 질투. 그래서 내 마음을 보면 감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 얼굴도 찡그러지고 얼굴보다 마음은 더 찡그러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는 이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어떤 자리에 거기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참 멋지게 충성하겠다.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자기를 속이는 생각입니다. 야,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진짜 그 사람보다 잘할 텐데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른 일을 맡겨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은 더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남긴 말을 보면 좋은 말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잖아요.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분이 소포클레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네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비슷한 말을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역시 또 자막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하루다. 이 두 경어는 비슷하죠. 오늘의 소중함, 오늘이 내가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격언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지혜의 말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과거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방에서 서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무렵에 보니까 아버님이 사회 어려움인지 빚 보증의 문제인지 집에서조차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고3 때 일어난 일이어서 너무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학교를 그냥 안 가버려서 졸업을 안 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20대 중반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때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키도 큰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가 너무 이렇게 숙이고 가길래 제가 좀 이야기에 걸고 교회 좀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살짝 조금 제가 전도할 때 이제 좀 속이기는 했어요. 예쁜 자매가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속이긴 했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고 다른 많은 이야기 사이에 조금 끼워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인생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집안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했던 것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젊은이가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했죠. 야, 우리 너의 어제와 너의 내일을 우리가 다루어낼 수 있는 날은 언젠가 올 텐데 일단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집중해보자. 그래서 제가 먼저 너 아르바이트 해라 그랬습니다. 생활비 네가 벌어라. 이거 나이면. 고맙게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안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빌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자신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너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치고 대학교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더니 이제는 그때는 목사님 제가 더 좋아하는 대학에 편입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와서는 다른 대학교에 공부를 해서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졸업한 뒤 회사에 취직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쁜 자매들 많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한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예쁘고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런 한 교회 귀한 집사 부부로 그렇게 이제 참 충성스럽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2청, 3청, 모자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은 소중한 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여도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어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다윗이 아니고 요단당이어도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면 마리아처럼, 마르다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의 주님의 칭찬인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는 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주가 여러분에게 그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 하나 소개할까요? 더글라스 멜로크의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산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나무가 되라.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일 가는 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만일 당신이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도로변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만일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찬 이끼가 되라. 우리는 다 선장이 될 수 없다. 선언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쓸모있는 존재다.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또한 작은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라.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승리와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현재 안주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을 향해 도전해야죠. 특히 이 젊은이들은 내일을 향해 도전해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내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잔 말이에요. 내 인생을 소중한 내 인생을 껴안는 법을 먼저 배우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 껴안는 법을 모르고 내 인생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출발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의 요소들을 자꾸만 찾아내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다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환경에 핑계를 대고 환경의 원인을 돌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모순의 원인과 핑계를 자꾸 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의 화살과 핑계의 화살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만나게 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힘이 생긴다면 저는 그리 하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이 원망과 불평과 자괴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원망과 불평만 내 가슴을 들여다보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세월의 시간이 허락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서 여러분 신음하다가 허비해버리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어쩌면 내일이 내일 모레가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자꾸 상황과 환경에 핑계를 대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자꾸 우리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것도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진짜 승부처는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면 좋은데 바뀌지가 않죠.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만 하다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세월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망만 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불평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막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죠. 잘한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늪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살거라. 아이고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고 있구나. 사탄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인생의 깊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외모, 부모님, 가정 형편,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로, 불평 대신에 사랑으로, 의심 대신에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응과 선택, 그 몫은 오로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살아갈 힘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아름다운 마음들, 이 감사의 마음들이 자리함으로 더욱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